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차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 정통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것 같이, 지난 시간에 바로 17, 18세기 합리주의 신학들의 그 진행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칸트에 와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결국 인간의 순수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라든지 영혼의 개념, 영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순수이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수이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한다고 해도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다 하는 거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참 어려운 말로 딩한지히, 물 자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본질 하나님은 알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19세기에 들어와서 그 칸트의 영향 하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9세기에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 슐라이어마허, 헤겔, 리출, 이런 사람들이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칼 바르트나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세기 독일 그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이죠. 자유롭다. 그러니까 뭔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내지는 더 정통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신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리주의 신학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었는데요. 바로 이 합리주의가 서양 사회를 지배했던 건 18세기까지였고, 19세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 사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사조로 등장을 한 게 뭔고 하니까 바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회였던 것에서 이렇게 낭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낭만주의 등장에서는 독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하고 낭만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면 이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 이성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 이성의 확실성을 갖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주의자들이 보편성을 강조하고 하게 되면 독일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이후에 가면 점점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가고 이제 민주주의 쪽으로도 가고 자본주의 쪽으로도 갔던 데 반해서 독일은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1872년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19세기 후반에 가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통일이 안 돼서 지방 분권적인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독일에서는 유럽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지각생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재단하면 독일은 늘 뒤에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동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란 나라의 보편성에 보면 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중화문화권, 중국 문명권 아래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를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중국의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한자 문화라면 우리는 한글의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가 청자를 발견했고 해서 한국 문화의 이런 독자성을 강조해서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바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합리주의자들이 결국 유럽에 보편적으로 다 중앙 집권화가 되고 나라가 통일되고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우수한 나라야. 그러고 나면 독일은 아직 통일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 말고 각 민족이 갖고 있는 독자성,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이 낭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세기 독일에서는 이 낭만주의적인 사상들이 발전하게 되어졌고, 그런 낭만주의적인 사상 가운데 독일에서 이제 새로운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책을 읽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내지는 현대 신학이라고 표현할 때 그 자유주의 신학 내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독일의 바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을 사람들은 다 현대 신학 내지는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 하니까 바로 이 낭만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신학 이해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9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낭만주의 사상을 가장 잘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종교하고 연결시켜서 종교를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서 책으로 써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슐라이어 마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앞에서 봤던 칸트 같은 사람은 순수이성 비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필요하냐 했을 때 실천이성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도덕 생활을 해갈 때 그 도덕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후 심판이 있어야 인간의 어떤 공정성이 담보된다라고 봐서 결국 실천이성에서 도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슐라이어 마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인간의 감정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바로 칸트가 종교가 자리 잡는 곳을
이성이라고 봤던데 반해서 슐라이르마커는 바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낭만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게 감정인데 바로 이 감정에다가 종교의 자리를 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슐라이르마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독일의 경건주의적인 군목의 아들로 태어났고 경건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바로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의 흐름 가운데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리의 정확성만 강조하면 인간이 그 종교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그건 이론으로 끝날 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인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본 어게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할례 대학을 세웠는데 바로 그 할례 대학에서 이 슐라이르마커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이런 경건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고 바로 이 아버지는 군목이어서 그 군목의 아들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복음주의적인 경건주의자들, 이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뭔고 하니까 종교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과의 이 종교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바로 이제 칸트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성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 했을 때는 바로 슐라이르마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의 기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걸 부정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데 바로 그래서 종교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이 경건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과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조화시켜 보려고 했던 인물이 슐라이르마커다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1796년에 베를린에서 병원의 원목으로 근무하면서 바로 베를린에 오니까 아까 말했던 낭만주의자들의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새로운 시대적 사조인 낭만주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 가보니까 이 낭만주의자들은 당연히 계몽주의의 합리적인 입장을 배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월적인 것에 대한 종교라고 하는 걸 이성으로 연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 계몽주의자들의 그런 합리적인 입장을 배격하고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세계다. 바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의 세계이고 거기를 알아갈 수 있는 건 인간의 상상력과 그것에 대한 느낌,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낭만주의자들의 모임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목사 그렇게 성직자로 근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성직자의 아내 있던 엘레나 그루나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실패를 해서 결국 베를린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를린을 떠나서 할례 대학, 자기가 다녔던 그 할례 대학에 가서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할례 대학에 갔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쳐들어온 바람에 이제 할례 지방이 또 이제 프랑스한테 넘어가니까 할 수 없이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를린 대학을 새롭게 이제 만드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 주임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0여 년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약 30권이 넘는 이제 그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하고 가장 중요한 책이 또 하나는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종교론이라는 책이 1799년에 첫 번째 썼고 그걸 두 번째로 개정한 게 1806년이었습니다. 그럼 이 종교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주의자들 내지는 그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한 견해를 비판을 하면서 바로 낭만주의자들 입장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견해를 제시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뭔고 하니까 교양 있는 경멸자들에게 보내는 글이다, 연설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양 있는 경멸자들은 바로 그 낭만주의자들이겠죠. 낭만주의자들이 그 낭만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합리주의적인 사상,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정통주의적인 사상, 이런 여러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바로 이 낭만주의자들에게 종교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해서 그들에게 종교를 올바르게 설명해 주려는 목적에서 이 종교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슐라이르마허가 볼 때에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한 접근이 두 가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 이후에 내려왔던 이 정통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토대를 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영감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찾아가는 정통적인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신론자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지만 섭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아까처럼 이성의 근거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이런 뉴턴 같은 사람들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드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데 결국 이성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슐라이르마허가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 이후에 부정되니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은 낭만주의 시대로서 바로 합리주의자들의 그런 접근 방식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정통적인 방식이나 바로 이성에 근거한 자연신학을 수립하려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자기는 바로 종교적을 체험하는 감정의 토대를 두고 이제 종교의 본질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슐라이르마허는 이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자 안에서 무한자를 통한 자직관이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건 합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직관인데 그걸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무한자, 우주, 뭐 영원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통 종교, 특별히 서양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무한자, 영원자, 뭐 우주 이런 말들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무한자 안에서 무한자를 통한 자아직관이다. 이게 바로 종교의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을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던, 그러니까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던 이거를 탈피해서 종교의 본질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소위 종교적인 그런 감정 위에서 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아까처럼 자기가 같이 모임을 가졌던 낭만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학식 있는 교양인들이 종교를 경멸하고 거부하는 건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아까처럼 정통주의자들 입장이라든지 바로 철학자들의 합리주의적인 입장이 잘못됐다, 그건 종교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거부하지만, 아니다, 종교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인간 영혼의 필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슐라이 에르마커는 경건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건주의 교육 안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해봤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필수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결코 경멸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장 인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종교 이론을 비판해서 이론적 관점에서는 형이상학적 관점, 이신론자들이나 뒤에 나오는 자기 동시대에 있었던 헤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실천적 관점은 윤리적인 관점을 가졌던 칸트, 내지는 아까처럼 정통주의 종교적 교리 관점, 다 이런 거를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오하고 강렬한 종교적 경험이 바로 우리들의 종교의 가장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뭐냐? 이건 순수하게 어떤 심리적 정서가 아닌 직접적인 자기의식, 바로 직접적인 직관, 약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아닌 바로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아까처럼 무한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무한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와 관련된 구체적 세계 안에서 실존의 무한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말은 다 몰라도 좋은데 가장 꼭 슐라이르마크에서 기억하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책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확, 무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가 하나님의 그런 계시는 인간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부정한 다음에 슐라이르마커는 이제 성경이 초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왔다는 걸 부정해버리고 인간에게서 나온 산물로 보는 거죠. 바로 인간의 종교 경험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성경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기록이니까 결국은 종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종교적 경험을 잘 분석을 하면 거기 종교의 본질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이제 기독교를 재해석할 수 있겠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행위, 그러니까 윤리나 인간의 윤리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양자의 공통된 어떤 경험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종교의 본질이라는 게 무한자에 대해서 느끼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나가서 저 별들이 빛나는 걸 보면 대단히 신비롭고 어떤 초월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무한자에 대해서 느끼는 거, 그 무한자에 대한 본능, 무한자에 향한 의식과 체험,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종교가 그렇게 무한자에 대해서 느끼는, 영원자 우주에 대해서는 자직관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영원자 무한자에 대한 자직관에서 나는 그 무한자에 대해서 절대 의존된 존재다 하는 이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슐라이르마허는 그 종교라는 책에다가처럼 전체, 우주, 하나님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과연 초월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만물 속에 내재된 하나님이냐 해서 결국 범신론자라는 비판도 받았고, 감정이란 용어를 강조해서 주관주의자라는 비판도 받았다고 그래요. 에피소드로 헤겔하고 이 슐라이르마허하고 연구실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헤겔은 철학 교수님이고 슐라이르마허는 이제 신학부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슐라이르마허가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헤겔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야,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면 신앙이 제일 좋은 건 강아지다.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존되어 있냐 하고 비난했다는 그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를 지금까지 합리주의자들이 철학을 갖고 설명해 보려고 하든지 뉴턴 같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과학이나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 그 초월자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인식, 감정의 교류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처럼 1821년에 이제 1799년에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심화시킨 다음에 다 바로 이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한 다음에 이걸 성경에 가지고 가서 기존에 있었던 성경의 교리를 바로 이 절대 의존 감정을 기준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재해석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학 체계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재설명하는데,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본질이 절대 의존 감정이니까 절대 의존 감정을 잊어버리는 거, 상실하는 거, 바로 절대 의존 감정을 상실해버리는 이게 바로 죄다. 죄가 절대 의존 감정을 상실하는 거라면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구속은 뭐냐? 바로 그 절대 의존 감정을 회복하는 게 구속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믿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군가 하니까 바로 그 절대 의존 감정을 완전히 구현한 모범이다. 그래서 바로 절대 의존 감정을 완전하게 구현을 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게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는구나 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의존 감정을 회복해가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절대 의존 감정 속에 최고의 존재가 구분되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고전적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방안 쪽으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의 학문의 원리를 수립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전체를 통일시켜 나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슐라이르마허를 평가를 해보면 바로 이 사람은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 내지는 종교 체험을 강조하니까 실존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960년대 가서 로빈슨 주교라든지 폴 틸리의 저작들 안에서 바로 이 슐라이르마허의 그런
주장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종교의 경험의 실존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슐라이르마허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 감정의 대상으로, 로빈슨이나 틸리히는 궁극적 관심, 존재의 시면, 이런 걸로 설명을 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종교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의 경험을 분석을 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은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인간 종교의 체험의 기록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로 그 종교 체험을 중심으로 종교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가면서 바로 성경 신학을 배제시켜 버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초월성은 사라져가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지상에 내재해 있는 내재성을 강조했다. 이 초월성, 내재성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바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학문적으로 말할 때 내재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 해서 저 하늘에 계신 것을 강조할 때 우리와 떠나서 저 하늘에 계신다 하는 면에서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붙잡는데, 이 슐라이르마허 이후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초월성은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처럼 칸트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슐라이르마허가 바로 종교에서 감정을 강조했다면, 헤겔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바로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철학자입니다. 물론 당연히 신학을 배웠어요. 티빙겐 대학에서부터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근데 이분의 기본적인 직업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1년부터 예네 대학에서 철학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로 쉘링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런 철학 비판 잡지를 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헤겔에게 철학을 중심으로 이해했지 이분의 신학이 기독교한테 영향을 미친 것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그의 철학 속에 대단히 신학적인 주장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현대 신학의 발전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쳐서 헤겔의 신학적 주장도 이제 주목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1818년에 이제 피기테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베른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 됐고, 나중에는 총장님까지 역임하다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철학은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말로 이제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이 변증법이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세 때 찾아보면 변증법, 변증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리버럴 아츠 해서 7개 학문 중에 하나로 말할 때는 주로 논리학을 변증법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변증법을 말할 때 바로 두 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런 모습을 변증법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 반, 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적인 변화를 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변증법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성주의, 그러니까 절대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철학을 전개해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철학 헤겔은 인간의 그 이렇게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또 유심론이라고 반대하고, 이 헤겔의 반대에서 나온 게 마르크스가 이제 물질 중시해서 유물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변증법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요. 요 헤겔은 앞에서 말했던 슐라이르마허와 동일한 것은 19세기의 낭만주의를 강조하고, 역시 헤겔도 신의 초월성은 부정하고 내재성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의 초기 저술도 상당한 신학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서 바로 1905년에 딜타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겔의 이런 저술들을 연구해서 이 헤겔의 저술이 철학이지만 거기에 상당한 신학적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 헤겔의 신학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역사를 하나님의 정신, 아까 이런 절대 이성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역사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거기다가 마르크스 그다음에 더 붙이는 거죠. 거기에 반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반합으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봤고,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기독교의 교리를 재해석을 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헤겔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처럼 종교를 철학하고 관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철학을 관련을 시켜서 결국 이분이 종교 철학을 이제 중요한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하고 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이성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절대 이성이 아까처럼 이 인간의 역사를 전개해가는 이 역사의 전개 과정이 신으로서의 절대 정신이 자기를 전개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의 전개 과정은 유한과 무한의 일치가 추구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철학은 마지막에 가서 개념을 통해서 절대 지식에 이르는 거라면, 종교는 표상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의를 통해서 바로 신과 인간의 합의를 확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다 똑같이 대상은 최고의 존재자 신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바로 이것의 그 목적은, 종교 철학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절대 정신으로서 신을 인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준다라고 믿는 데 반해서 헤겔은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역사가 전개해가는 그거를 절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로 그 절대 정신이 자기를 전개하는 게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절대 정신이 구현해 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신을 알아가는 게 종교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철학에 대한 의식의 학문으로서의 종교 철학은 바로 신과 인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제 이걸 관련성을 추구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이제 종교 철학에서의 관심은 유한과 무한의 일치를 추구해 가는데, 그 유한과 무한의 관계가 뭐냐? 무한이 무한이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무한이 무한이기 위해서는 유한을 하나의 계기로 포함하는 전체여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전체 다인 이 무한 속에는 유한도 포함되어서 유한과 무한이 관련을 맺어가면서 전개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기 위해서는 인간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어야 된다. 결국 그럼 신이 인간 속에 내재하니까요, 인간의 의식을 떠나버리면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헤겔은 절대적인 이성이 인간의 이성하고 함께 전개되어져 간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신이기 위해서는 인간까지도 포괄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과 인간은 바로 신의 정신, 절대 정신과 인간의 정신이 바로 인간 의식 속에서 같이 공존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인간의 알미자 동시에 신 안에서 인간 자신에 대한 알미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상호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한 자기 의식 안에서 신을 알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절대 정신인 의식하고 인간의 의식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한 자기 의식 안에서 신을 알게 되고, 신은 인간의 종교적 의식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게 의식하게 된다. 해서 결국 이렇게 상호 연관을 맺게 되기 때문에 철학하고 종교의 차이는 그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개념을 통해서 철학은 개념을 통해서 전개된다면 종교는 표상을 통해서 전개되어져 가고, 결국은 종교가 나타내는 표상을 나중에 철학은 개념적으로 표현해 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는 철학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 종교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은 철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철학은 종교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철학이 없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에서는 이렇게 철학과 종교는 표상과 그걸 개념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가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그럼 헤겔이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헤겔은 바로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 철학에 가서 이 표상을 뭐라고 해석하는고 하니까 결국은 인간은 성장하려면 반드시 악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쁜 것도 알아야 올바른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가게에 가면 그냥 물건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직 의식이 없으니까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부모가 야, 그 물건을 가져오면 그건 남의 걸 훔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악이라는 거를 알아야, 선악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표상적으로 나타난 게 선악과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따먹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진리라는 게 아니고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상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보편적 진리인 신이 인간의 개별적 정신하고 만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과 반이 만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종교적 표상이고, 그것이 바로 나타내는 것은 보편적 정신인 신과 개별적 정신이 만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외 상태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바로 그런 진리의 표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신과 화해가 된 걸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결과적으로 헤겔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종교적 진리에 대한 표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진짜의 의미는 종교 철학으로 설명해 줘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헤겔에게 있어서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은 부정되고, 결국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바로 종교적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지식의
표상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슐라이어 마허와는 다르게 삼위일체를 인정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인정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우리의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은 흔히 말했을 때 내재적 삼위일체론이 먼저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이 되고, 그리고 그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는데, 헤겔은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를 동시에 동일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 자체가 바로 신인 절대이성의 자기 전개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인 성부와 그 다음에 정과 반이 합친 박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의 강림, 이것을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론과 내재적 삼위일체론이 동시에 전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의 종교 이해는 인간의 이성, 정신에 근거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에페소 같이 말한 것 같이 슐라이르 마허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렇다면 강아지가 더 잘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대단히 비판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한 진리, 종교는 진리의 표상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철학에서는 그거를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종교 진리의 표상 내지는 상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고, 결국 헤겔의 종교관은 하나님의 절대 정신과 인간의 정신을 통합시키는 범죄 신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초월성은 부정하고 내재성만 강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세 번째 인물은 알브레히트 리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두 인물이 아까처럼 슐라이르 마허와 헤겔이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리출은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활동하던 19세기 후반기는 이제 독일도 산업화가 진전되고 도시화가 점차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1872년에 독일도 통일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중앙 집권이 강화되어져 가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봤을 때 이제 결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19세기 전반기 독일의 신학이 헤겔 같은 사람의 철학적인 그런 철학과 사변적인 기초 위에 서 있어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학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대로 신학적인 그 토대를 옮겨야겠다 해서 성경적이고 역사적 기반 위에 정초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책이 무슨 책인가 하니까 칭의와 화해에 관한 기독교 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1권, 제2권, 3권에서 1권은 성경적인 거, 2권은 역사적인 거, 제3권은 조직신학적으로 바로 루터가 말했던 그 칭의와 교리를 이제 칭의와 화해와 하는 교리로 자기가 이제 재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슐라이어 마허의 절대 의존 감정의 신학은 결국은 감상적인 경건주의를 전락해버리고, 헤겔의 이성주의적인 신학은 사변적 형이상학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의 핵심은 뭐냐? 슐라이어 마허가 말하는 감정도 아니고 헤겔이 강조하는 그런 이성에 따른 것이 아닌 바로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결단적 의지를 이제 종교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장 강조한 건 모든 종교의 핵심은 정신과 자연 사이의 갈등이다. 결과적으로 이 자연은 모든 게 법칙적으로 가는데 반해서 정신은 자유로 가야 되는데, 이 정신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종교에 관한 설명들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바로 슐라이르 마허나 헤겔은 리출이 보기에
바로 이 정신과 자연이 연합한 후에 종교를 세우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연과 정신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종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됐냐? 19세기 전반기에 와서 자연과학이 발전해 가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던 모든 것을 다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용어로 다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냐라고 주장을 할 때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냐? 인간을 움직이는 건 생물학적 법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법칙이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똑같이 자연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니까 과거에는 정신이라고 부르던 걸 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자연 세계로 설명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출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자연과학적인 맥락에서는 인과관계로 맺는 이런 사실적인 관계를 수립한다면 결과적으로 종교나 신학은 그런 사실관계보다는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바로 인간의 의지가 자유스럽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이 서로가 결합돼서 하나로 통합될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의지하는 인자로서 정신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신이 자유로부터 자유를 수립을 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게 그 운명이다. 그러니까 정신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출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걸 움직여 나간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교리를 그런 관점에서 또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슐라이르마커는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기독교 교리를 해석을 했다면 리출은 이제 인간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서 의지를 갖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바로 인간의 자유를 이 세상적인 요소들의 어떤 주장이 없이 굴종시켜 가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의 가치에서 이 돈을 많이 주는 것을 따라갈 건가 말 건가 어떤 결정하지 않고 물질적 가치만 중시해서 그냥 정신적 주장 없이 굴종시켜 버리는 이게 죄다. 그러니까 자유는 독단이 아니고 독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아 목적에 의지를 해서 자기의 의지를 결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칸트에게서 빌려온 개념인데 내 일생을 움직여가는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바로 자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인간을 인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정신이니까 그런 절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정신이고 절대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시기 때문에 신지식은 형이상학적 탐구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또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완전한 종교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수동적 순종을 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리출은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동적 순종을 한다면 자기가 지금 가장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아까처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자아 목적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건 바로 자기가 세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른 수동적 순종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인류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가 목숨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보는 전통적 해석은 심각한 오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자기 성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에 대해서 거둔 찬란한 승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바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의 성취가 예수님의 특별한 소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리출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소명이라는 게 칸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저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 같이 내 가슴 속에 도덕률이 있다. 이 온 우주에 이렇게 도덕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도덕법의 우주라고 하는 칸트의 이론을 수용을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이 도덕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러면 내가 특별한 상황에서 그 도덕법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거를 소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도덕법이 요구하는 것을 결단해서 시행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 소명의 실천에서 보는 겁니다. 사랑에 찬 헌신의 그의 전생에 빛에서만 그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독적 죽음을 도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바로 여기서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아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저기 땅에 가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아 목적이었는데 인간은 참 누구나 죽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신의 자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자아 목적에 능동적으로 순종을 했다. 바로 칸트는 리출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도덕적 영적인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런 결합을 이루는 것이 이런 도덕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로노비스의 원칙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신앙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실천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행동 속에서만 그를 알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실천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리추는 칸트가 아니라 루터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칸트는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아까처럼 우리도 본질적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바로 예수님이 실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해서 프로 노비스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의 도덕적인 아들됨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가는, 그래서 바로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회개해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리출이 보기 하나님 나라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묵시론적 해석의 방법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세상이 완전히 한꺼번에 다 불로 소멸되고 바뀐다라고 하는 게 묵시론적 해석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저 나라에 관한 영적인 해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모범을 따라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지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리출이 강조한 건, 이 땅에서 인간의 죄악성은 거의 보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도덕적으로 따라가며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그 당시에 이제 발전했던 진보주의적인 사관, 낙관주의적인 사관을 갖고 이 땅에서 바로 그 당시 프로이센이라는 독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보통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군가, 이게 바로 리출을 가리킵니다. 리출이 아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진보, 문화적인 발전, 나라의 해서 이 나라들이 진보되어져 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본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결정적으로 붕괴하게 된 건 왜 붕괴했냐?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붕괴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19세기 때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거의 다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선하다고 봤고 진보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예수 믿는 유럽이 예수 안 믿는 어떤 불신자라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예수 믿는 유럽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끼리 싸우는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 타락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바로 그들이 믿어왔던 인간상, 바로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던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칼바르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바로 이제 칼바르트에 의해서 등장한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말하고, 이것에 의해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급속도로 이제 붕괴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붕괴하게 됐던 건 그분들이 너무나 낙관론을 가져왔고, 그것이 전쟁을 가져오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마지막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리출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제 이때부터 말하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말하지 않고 바로 가장 온전한 인간, 도덕적으로 가장 발전된 인간, 가장 완성된 인간. 그래서 여러분이 르낭의 예수전, 바로 이 하르낙의 기독교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바로 하나님이 뜻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가장 잘 구현했던 바로 인간을 예수라고 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하르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독론을 말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걸 강조하는 걸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건 빼버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냐. 누가복음에서 흔히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하는 이 측면에서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 갔는지 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걸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19세기 신학자들이 강조한 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칼바르트가 바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말하는데, 결국 이분은 아까처럼 완전히 그렇게 자유주의자들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르낙 밑에서도 공부를 했고 여러 사람들 밑에서 그렇게 리추라파 밑에서 자유주의를 공부를 했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바르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1차 대개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독일이 전쟁을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하는 서명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어떻게 아무리 나라에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전쟁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동조하냐 하는 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끼게 되어졌고, 결국 1차 세전 내내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읽었다고 그래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결국 그 로마서에서 깨달은 건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 있냐? 하늘에 계신다 하는, 아까 말한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신학을 우리가 변증법적 신학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변증법적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내재성이 서로 조합될 수 없고 완전히 대립되고 극복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면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결국 왜 독일의 신학이 여기까지 왔냐, 1차 대전에 동조하는 데까지 왔냐, 바로 아까 말했던 슐라이르 마허가 성경이 인간 종교 체험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초월성을 다 빼버리고 땅의 내재성만 강조한 데에서 이 마지막 파국이 왔다. 그래서 결국 이 슐라이르 바르트는 결국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의 마지막 파국은 그 슐라이르 마허의 잘못된 출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내재성의 간극을 강조하는 걸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서양 문명의 위기, 그리고 서양 문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그래서 바로 이 위기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트가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인간 종교 체험, 인간들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초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발견한 후에 그 내재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면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것이 내재성만 강조해서 초월성을 높인 면에서 신정통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칼빈의 신학이 가장 올바른 신학이었는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신학이 가장 올바른 신학이었는데, 그걸 이어받은 정통주의자들이 결국은 칼빈의 신학을 왜곡을 시켰다. 그래서 바르트가 말할 때 자기가 왜 신정통주의냐? 칼빈의 신학이 가장 정통주의인데, 바로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 왜곡시킨 거, 자유주의자들이 잘못되게 만든 거, 이 두 개를 다 바로잡겠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이 성경관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르트의 신학은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재성만 강조해서 인간의 종교 체험, 인간들의 기록이라고 보았던 데 반해서 바르트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강조하니까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보수적 내지는 개혁주의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르트는 끝까지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고 고등비평을 인정합니다.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뭐 누가 성경을 베끼다가 한두 글자 잘못 베낀 거, 이런 걸 바로잡는 거를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이 아까처럼 인간의 기록이라는 걸 강조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비평하는 거를 고등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으면 성경에 뭐 여호와라고 해서 제2문서, 뭐 2문서, 엘로힘이라고 해서 2문서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데, 바르트는 다 그걸 인정을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걸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비평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통주의자들은 바르트의 성경관을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뭐에만 유효하냐? 인간 구원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지만 과학이나 뭐 질이나 뭐 인간에 관한 다른 거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다. 이제 뭐 우리나라 교회사하고 연결시켜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박형룡 박사하고 김재준 교수님이 그 논쟁할 때 바로 요 문제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님 생각은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된 영감된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김재준 교수는 구원에 관한 하는 오류가 없지만 나머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주장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르트와 같이 활동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불트만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이제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성경을 했는데, 이 불트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고 하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이 되다가 보니까 이 성경에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세계관은 오늘날 과학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흔히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사람이 살고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3층 천적인 그런 우주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흔히 비신화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단군 신화 많이 얘기를 들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 그건 옛날 얘기하고 다 버려버리면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단군 신화 속에 소위 말하는 곰 토템 부족하고 호랑이 토템 부족이 싸워서 곰 토템 부족이 이긴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볼트만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비신화화를 벗겨내면 거기 사람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해서 결국 볼트만은 바로 무신론자였던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온 사람들 이후에는 이제 실존주의를 갖고 하는 분들, 뭐 심리학 갖고 하는 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트만의 사고 방식에서는 가장 핵심은 바로 그렇게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제가 11분만 하나 보겠습니다. 요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실존주의적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 기록의 역사적 신뢰성과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 얘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세계가 아닌 초월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초월적으로 체험하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존주의적인 건 성경 안에서 내 삶에서 갖고 있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성 내지 특히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또 이제 독일에서 살다가 이 군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틸리의 가장 그 결정적인 것도 군목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 자기 동료들이 많이 전쟁 때 죽어가는 비극, 그다음에 기독교가 과연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교수가 된 다음에 히틀러 때 그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결국 독일에서 쫓겨났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 폴 틸리히도 실존주의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 관심이다. 바로 종교와 신학은 바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 관심과 관련이 된다. 그런데 이 궁극적 관심은 우리의 존재나 비존재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존재론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존재냐 비존재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실존적 관심인데, 철학과 신학 이것이 모두 다 존재를 다루는데 철학은 분석적으로 다루고 후자는 실존적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신학을 오늘날의 삶과 관계없이 과거의 것만 다룬다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은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오늘날의 의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기해야 되는데, 틸리가 볼 때 오늘날의 문제를 가장 잘 적응하는 제시해 주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보고 실존주의가 문제를 제기하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분의 신학의 가장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에서 분석하다가 보니까 바로 아까처럼 존재론에서
모든 걸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존재 자체, 존재의 근거라고 말을 해서 신의 인격을 부정하고 철학적 신학이라고 비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더 생각입니다만서도, 결과적으로 볼 틸리에게서 상황이 오늘날의 문제가 제기를 하면 그걸 성경에서 답을 찾겠다 하는 요 신학이 상황 신학하고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성경책에서 답을 찾아보자 하면 흑인 신학이 될 것이고, 여성들이 자기들의 여성적인 문제, 잘못된 거 이거를 찾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하니까 페미니스트 신학이 되어지고, 또 정치적 탄압받는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의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니까 이렇게 민중 신학이 된다. 결과적으로 상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이 문제 풀어주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상황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이 제기하는 문제를 어디가 찾냐? 성경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 목적이 전혀 아니고 지나가다가 무슨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세기, 20세기에는 성경 비평학이 더 많이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성경을 할 때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구약에서 벨하우젠이 아까 말했다시피 여호와라고 쓰면 제 문서, 엘로힘 하고 쓰면 이 문서, 제사장에 관한 건 프리스트 해서 P 문서, 그다음에 신명기에 관한 건 D 문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서 편집한 거다 해서, 이런 다양한 성경 비평학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짜맞춰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성경관.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포기했고, 아까처럼 인간 종교 체험의 기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고등 비평학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문서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공통된 거다 해서 Q 문서, 마태만 쓴 마태의 고유 문서,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주장하는 그런 양식 비평, 편집 비평 같은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문제가 나오면, 아까처럼 동성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기준이 돼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통적인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동성애가 자기네 나름대로 맞다고 보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거기에 맞춰 성경 해석하는 게 현대 신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7번에 바로 이 세상의 문제들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재 신학으로 변질돼 버렸다. 퀴어 신학도 퀴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 상황 신학, 더 나가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여기 해체 신학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이 가르쳤던 성경 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만드시고 한 이런 성경적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해체 신학이 바로 큐어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상황 신학, 해체 신학이고, 바로 이 큐어 신학은 이제 그런 범주에 생겨나 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성경과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기록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 늘 말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확실하게 구축할 때 큐어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상황에 맞추어 성경을 변질시키는 신학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통적인 신학을 해체시키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졌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세기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들의 종교 체험이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바로 인간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졌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연구하면서 결국은 모든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 끝부분에 큐어 신학이 나와서 큐어를 가지고 성경을 잘못 왜곡해가면서 전통적인 진리를 다 해체시키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정확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큐어 신학이 성경 말씀에서 빗나가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경 말씀을 해체시키는 잘못된 신학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서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차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선 나라, 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